할렐루야. 2주간 에스겔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에스겔서 말씀을 전했다가는 새 가족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를 안 오실까 봐 오늘은 초청주일이라 우리 오신 새 가족들에게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이며 탁월한 사상가였고 1950년대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버드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27년에 책을 한 권을 썼는데 굉장한 파장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나라에서 기독교인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이죠. 이 책을 보면 이 러셀의 말이 굉장히 수긍이 되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 아쉽게도 그가 심각하게 놓치고 있는 부분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말에 반박하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는 왜 여전히 그리스도인인가? 러셀이 기독교를 비판했던 잣대는 두 가지입니다. 진실성과 유용성이었죠. 기독교는 한마디로 진실하지도 않고 유용하지도 않다라고 그는 비판합니다. 그는 대부분 모든 종교를 다 비판했지만 가장 극혐했던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참 희한하죠? 기독교의 나라에서, 기독교 집안에, 기독교의 가문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기독교를 가장 비판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러셀의 첫 번째 논지는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초월적인 세상, 한마디로 이 영적인 세상에 대한 그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훌륭한 인물이긴 하지만 최고의 인물, 최상의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도 많은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종말이 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결국 종말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라는 걸 말했다는 것은 이건 비겁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러셀의 주장에 따르면 무지한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주장해가지고 그들을 이 예수를 믿게 하려는 이 잔인한 발언이었다라고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그는 말하죠. 예수님이 가끔씩 화를 내셨죠, 그죠? 한 번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둘러엎으시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런 인격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가장 큰 것은 종교라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독교의 나라에 태어나서 기독교 집안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믿은 것이지, 내가 만약 95% 불교를 믿는 스리랑카에 태어났더라면 나는 불교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90% 이상이 이슬람을 믿는 중동 지역에 태어났다면 나는 이슬람 교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그 나라의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러셀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두 번째 요지는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유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유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는 해롭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는 그동안 기독교는 이 미신을 타파하는 일에 앞장서지 못하고 오히려 미신을 조장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 지식의 성장을 억압했다고 말합니다. 과학의 발전도 억압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자유도 억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지식이 발전하는데 기독교는 오히려 해를 끼쳤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너무나 성을 억압해가지고 그걸 죄악시 여기고 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왔다라고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이런 러셀의 주장은 이 기독교의 비판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안티 크리스천들의 주장과도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박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결론들이 내려졌지만 크게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그리스도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신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성의 나라, 가장 선진국인 영국에 가더라도 신을 섬깁니다. 미국 마찬가지죠.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일본 800만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발달한다고 해서, 수준이 올라간다고 해서, 선진국이 된다고 해서 신을 섬기지 않느냐,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를 모르고 문명이 없는 저 아프리카의 미종족들은 신을 섬기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그들도 다 그들이 믿는 신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반증해 주는 게 뭐냐면, 인간은 학습을 통해서, 어떤 살아온 환경을 통해서 신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잘 살든 못 살든, 지식이 있든 없든 본능적으로 인간은 신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 갑자기 큰 사고가 나거나,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일들이 벌어지는 순간 누구를 찾죠? 아이고, 예수님, 부처님, 천주님 살려주십시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마음 안에 그 장치를 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장치, 본능이라는 것을 심어 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미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아가고 있죠. 신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신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불안해서 항상 이런 영적인 존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물어보죠. 신을 내림받는 자라든지 무당을 찾아가서 올해는 제 사주가 좀 어떨까요? 신수가 훤한지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제 사주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제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없는지. 왜 이런 걸 물어볼까요? 본능적으로 신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 갈 때도 그냥 가면 되는데 꼭 날 받으러 갑니다. 왜 날 받으러 가냐 물어보니까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야 되냐 물어보니까, 우리 이 집안을 지키고 있는 이 신이 있는데 갑자기 허락도 없이 이사를 빼버리거나 짐을 빼버리다가는 이게 노여움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손 없는 날을 찾아서 날짜를 물어보고 간다는 거예요. 참 불편하죠,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아이고, 너 예배 드리고 맨날 일요일마다 교회 가고 불편해서 어떻게 사노 말하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누구도 예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주, 팔자, 운명에 매여서 그게 아니면 죽는 줄 압니다. 결혼하는 날짜도 마찬가지죠. 아무 날짜나 그냥 결혼하면 되는데 꼭 날짜를 받으러 누구를 찾아가죠? 예, 그 영적인 어떤 신내림을 받은 자,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영적인 존재의 노여움을 살까봐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 이런 러셀의 주장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숨을 들여 마셔 보십시오. 이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인 세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러셀의 주장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인간의 눈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보는 것 같지만 아주 미개합니다. 한낱 이 개의 시력보다 못 미치는 게 인간의 시력이죠. 지금은 이 현미경으로 세포단의 연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이 세포의 세계, 그리고 이 미생물이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엄청난 이런 세계가 인간의 눈에는 보일 수도 없는 이런 세계가 이제 과학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러셀은 이게 어리석은 저는 주장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부산의 영도에 살았던 한 무당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입니다. 무속인 심선미 씨 이야기를 잠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굿.
점사, 테마 연고치고 또 제자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죠.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제가 먼저 신을 받고 그러면서 26년간 그러니까 11월 달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끔찍했죠. 힘들었죠. 도망도 다녀보기도 하고 이 무속 하기 싫어서 신의 세계. 그럴 때마다 이 어김없이 저한테 이제 신벌이라고 하죠. 그걸 몸을 치기도 하고. 혼자 이제 바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다 끝나고 일어서는 순간에 바위에서 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었어요. 이게 뭐지? 너무 놀라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집에 있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TV를 틀었어요. 제가 TV를 트는데 이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CTS 콜링갓 그거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로 마지막 통화 콜링가 브라이언 목사님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저 말하는 걸 따라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따라했는데 갑자기 뭔가 확 끌어올리면서 제가 눈물이 그렇게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은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 됐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속인이에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계시라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주님과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CTS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고 변했죠. 완전히. 그 세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칙칙하고 어두웠다면 같이 거룩해진다는 느낌, 아름다워진다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지금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 이 풍사, 이 사주팔자 운명을 말하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모르는 이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아왔다는 것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 이 푸뉴마를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안 좋은 표현으로는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영이 다른 모든 종교는 다 허용합니다. 그러나 유독 하나님을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은 믿지 못하게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대부분 나타난 특징들이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속인 심선미 씨가 26년 동안 집안 대대로 신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잘못된 신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늘 두려웠다라고 말하죠. 벗어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도망가면 늘 심벌이 와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에 너희가 나를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조건 믿어야 되는 이 악한 영들의 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뭔가를 무조건 따라야만 되는 복종의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느끼는 표현이 이런 이야기죠. 완전히 다른 내 삶이 새로 시작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날부터 너무나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느낌,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제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러셀은 기독교가 전혀 유용하지도 않고 오히려 해롭다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미신적이고 그 지식의 발전을 방해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스스로 발전하는데 오히려 해를 끼친다, 억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만약 그가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는 전혀 반대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1600년 동안 유교와 불교의 그 푸닥거리하며 무당굿하며 그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137년밖에 되지 않는 이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서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는 교회를 많이 지탄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손가락질을 많이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기관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은 잘못된 일과 나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가 실수할 수 있지만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그 교회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이라고 불렸던 이 4대 성인과도 비교해봐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 이 대한민국 이 조국 가운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는지를 따지고 본다면 러셀도 다시 만약에 러셀이 태어난다면 그는 아마 자기의 책을 다시 수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불교를 만든 사람이 석가모니죠. 그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도 이 수행자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도를 찾아가는 이 수행자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석가는 이 카필라성의 왕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부유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루는 이 성 밖에 이제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비참한 삶을 살면서 결국 병들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인간은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야만 하는가?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82세 그가 죽을 때에, 그가 열병으로 죽어갈 때에 자기가 가장 아꼈던 제자 아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난자야, 인생이란 누구나 태어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이 중요하다. 이 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도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 그 법도로 다시 귀의해라.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자귀의 법귀의.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법도로 돌아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에 기초된 것이 불교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냥 모든 속세를 떠나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좋게 이야기하면 이렇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딱 세상을 단절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372년에 소수림왕 때 들어왔습니다. 1640년 동안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배적으로 이 종교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지만 이 한국 사회에 미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요? 무념무상이기 때문에 불교의 이 사상이.
떠나라는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누구의 말이죠? 성철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성철 스님은 결혼을 했고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을 불필이라 지었죠.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다 너는 하고 딸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 자기는 산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엇이 성철 스님을 그렇게 존경하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불교가 이 땅 가운데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보고 혹시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다 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혹시 제사를 지냅니까 물어보면 이거 불교인이긴 당연히 제사를 지내죠. 왜 기독교인은 제사를 안 지냅니까? 돌아가신 부모님 잘 섬겨야죠. 그럼 불교는 제사를 안 지냅니다. 유교가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그럼 유교는요? 공자가 만들었죠.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공자의 사상을 그 가르침을 배웠던 제자들이 그 유교라는 것을 만든 것이죠. 공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수행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도를 찾기 위해서 도를 찾아가는 수행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왜 그런 말을 한 거죠? 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유교의 사상은 이 이론적인 이 지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천적인 이 삶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군자에 오르고 더 나아가서 성인이 되는 게 이 최고의 경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에 도를 깨달아서 바로 죽어도 될 텐데 도를 깨달았으면 하루를 살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천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천을 해보고 이게 대단한 거구나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수신제가 지국평천화를 실현을 목표로 인과 효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600년 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우리나라에 미친 지대한 영향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죽은 사람 제사 지내는 거. 유교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 제사 지내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살아생전 그 맛있는 조기라든지 그 비싼 과일들 살아생전 부모님 밥상에 좀 올리고 살아생전 부모님께 좀 드리지, 죽고 나서 그렇게 한들 뭐가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마호메트 이슬람에 창시했지만 그는 철두철미하게 알라인 신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기는 인간이고 대언자 예언자일 뿐이다라고 말했죠. 소크라테스 그는 그냥 철학자였습니다. 현자였죠. 인간은 노력하면 지식을 깨달을 수 있다 말했는데 이 러셀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처럼 이 성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늘 소크라테스가 사창가를 돌아다니고 혼의 자식을 낳았죠. 결혼을 했지만 정실분이 아니라 다른 첩을 통해서 2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동경했습니다. 러셀이. 그래서 자기도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의 정사를 즐기고 모든 성적인 이 탐욕을 다 누리려고 했습니다. 동성애까지도 했죠. 그 당시에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도 기독교 나라에서. 그리고 4번 결혼하고 이혼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4명의 4대 성인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 똑같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도를 깨닫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가는 수행자였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은 도를 찾아가고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분이 아니라 이미 그 속에 진리가 있어서 진리를 선포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진리가 없어서 진리를 찾아가는 수행자였고 공자나 석가는, 예수님은 그 속에 진리가 있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모른 나를 믿는 자는 너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를 따르라. 선포했던 종교입니다. 선포 종교. 그래서 기독교를 전도 종교라고 말하죠. 우리 안에는 이미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제가 왜 여전히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친 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1887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3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37년.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을 처음 밟을 때는 청일전쟁 시기였습니다. 일본이 전쟁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짓밟고
청나라가 내려오면서 짓밟고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서지듯이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와보니까 태어나는 아이의 10명 중에 7명이 결핵과 장티푸스로 죽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교회를 먼저 세운 게 아니라 병원을 먼저 세웠죠. 그때 수많은 병원들을 세웠고 수많은 고아원과 타가소를 세웠습니다. 그게 지금도 남아있죠. 배재학당, 이화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광해원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것입니다. 죽음의 땅이었던 이곳에 이 백성을 살리려고 그때부터 학교를 세워서 학문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나라의 국민의 수준을 올렸습니다. 일제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운동 33명 중에 25명이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유관순도 기독교인이었죠. 독립운동연구학회 보고에 따르면 어떻게 이 핸드폰도 삐삐도 없었던 그 시절에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이 독립운동이 전파될 수 있었느냐? 그 독립운동연구학회 보고에 따르면 기독교 청년 조직단체 때문이랍니다. 전국적으로 기독교 청년 조직단체가 각 마을마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서 순식간에 이 소식들이 전달되어서 한 번에 일제히 이 만세운동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불교는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아무도 관여하지 않을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그 일제의 식민 지배 아래 탄압받으면서 죽어가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기도와 피로 지금의 조국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과 130년 밖에 되지 않은 이 기독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의 조국 대한민국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이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던 이 백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죠. 그래서 그 은혜로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대신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가로 지불하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러셀의 주장처럼 지옥을 만든 잔인한 분이 아니라 이 멸망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생만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10명 중에 태어난 아이 7명이 죽는 죽음의 땅,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던 이 보릿고개 시절을 경험해야만 했던 이 비참한 민족, 필리핀보다 더 못 살았던 이 민족이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청한 이유는 이 선물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1층 로비에 가면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도 있지만 그 선물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주신 이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초청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악한 세상의 영의 집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며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